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보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고향 오신 거 거듭 환영합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중에 50대 계시면 여기서 참 젊은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당의 봉사자 중에 제일 젊은 분이 50대 후반이거든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그것도.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풍요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자는 겁니다. 무엇이 풍요롭다는 의미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뒤쫓는 게 있죠. 부유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도 하고 주식도 사고 투자도 하고 농사도 짓고 회사도 댕기고 합니다. 그 온갖 고생을 다 견디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실 밥 못 먹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려고 뭘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이 시대에는 좀처럼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당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분들을 한번 쭉 가정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저는 이제 남미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일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여긴 천국이에요, 천국. 나라에서 뭐 필요한 거 대주지, 주변에서 도와주지. 자, 그래서 그런 부유함이 누적되면 행복할까? 한 번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부가 누적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부자라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어야 되고 마냥 행복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걸 이미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느냐고. 아침에 눈을 떠서, 그죠? 밖으로 싹 나오면 널따란 집이 나를 반겨. 어이! 차를 타겠다고 나서마 하면 벤틀리가 앞에 딱 주차돼 있어. 어이! 식당을 가마 주방장이 하나하나 요리해가 요것도 한번 맛보시고 저것도 한번 맛보시고 오마카세를 내한테 줘. 어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근데 실제 부를 제대로 소유한 이와 한번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볼 경험이 거의 없죠. 그죠? 왜? 부자들은 자신의 영역을 단단하게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수준이 다른 사람이면 못 오게 막습니다. 그게 부자예요. 그럼 누가 거기 갈 수 있겠어요? 신부는 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영혼 구원은 또 은근히 바라니까 마치 보험 하나 들어놓듯이 부유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또 하늘나라 갈 구멍은 한번 찾아볼까 싶어갖고 손가락 하나 걸고 있는 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이들이
사제들을 찾죠. 그래서 사제는 축복받은 게 양자를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이들에게 가서도 그들의 속내를 알 수가 있고 가난한 이들과도 머무를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들과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속내를 더 깊이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썩어납니다, 여러분.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익숙해진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시간들이 소중하지 막상 그 집 안에 살면 익숙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조금씩 노력하고 애를 써서 가족들이 불어나고 애들 아빠 나도 방 하나 줘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목적을 달성을 해서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좀 더 큰 거애가 방 하나 주마 좋다 하는 그런 기억들이 좋은 거지 그 자체는 익숙해지고 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질이 멸렬해지는 겁니다. 그게 부자의 문제예요. 낙이 없어요. 다른 낙이. 그라있기네 아침에 일어나갖고 사우나 하겠다고 가가 그 배 팅팅 또 좀 하고는 이제 점심 한 그릇 먹고는 할 일이 없어. 집어 죽는 기라. 되게 좋을 것 같죠? 사람은 뭔가 할 일이 있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지 뭔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무료해지면 무의미해집니다. 생이. 그래서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의 삶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제가 겪은 가난한 이들의 삶 속에서는 더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남미 볼리비아에 갔다 왔다 하면 당장 걱정하는 게 아이고 신부님 그 벌레 많고 더럽고 가난한데 어째 살았습니까 하는데 저는 재밌게 잘 살았거든요. 얼마나 재밌다고.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제가 그 남미에게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꾀죄죄한 할머니가 옵니다. 뭐 신부님 내 따로 드릴 거는 없고 이거라도 좀 자시소. 뭐 유정란 달구들이 이 직접 따끈따끈하게 우리 뭐 공장에서 뿡뿡뿡뿡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 계란 말고 하나하나 정성 들어가가 낳는 그 계란들을 우리 어르신이 모았는 게라 우리 신부님 갖다 주겠다고 그래가 그 껍데기에 똥도 그대로 묻어 있는 거 지저분해요. 그래도 그 유정란 삶아 모마 장난 아닙니다. 노른자가 샛노래 크기도 쪼매해 안 커요. 그거를 들고 온다. 그래 자시라고. 아이고 어르신이 고마 드시지 뭐 한다고 이런 걸 다 주십니까? 얼마나 좋다고. 그 기쁨은 나눠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가난하던 시절이 더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때는 껌 하나 씹다가 언니 오빠가 껌 하나 씹다가 벽에 떡 붙여놓으면 동생이 그거 싹싹 보고 훔치 먹는다 또. 그 새카만 껌을. 그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남죠. 지금 뭐가 남아요? 지금 먹는 것들은 50년 전에는 전부 다 꿈꾸던 음식들이에요. 커피가 뭔지를 몰라갖고 사발에다가 한 사발 타가 이게 뭐시로 검은 물 이게 뭐시로 미국에서 왔다 하던데 하고는 먹고는 에페페페 하던 그거를 인자는 없어서 못 먹죠. 그죠? 저 신부님 와카나옥 하겠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없는 이들 삶의 안에서 우리는 소박함과 기쁨을 더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그렇게 두 환경, 저는 진짜 부유한 이들과 어울려 봤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면요, 정원이 어마어마해. 수영장도 있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남미에서 일하던 곳은 가난한 곳이었지만 한날 부자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자 동네는 따로 담 쳐놓고 경비 세워놓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끼리 어블리 살고 담벼락 터놓고 옆에 오늘 내 일하러 가는데 우리 아들 좀 봐주소 하면 옆에 뭐 나도 가라 하면 갔다 오면 아들 그대로 있고 서로 돕고 협업하면서 살죠. 근데 부자들은 있는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동네도 담쌓고 자기 집도 담쌓고 자기 거를 자기 집안에 온전히 다 틀어박아가지고 그걸 지 혼자 즐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냉하고 차갑고 바람이 싹 불죠. 현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죠. 자기 혼자서 살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해놓고 살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나눠 쓸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집안에 다 끌어들여야 되니 막 어마어마하게 사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내버려야 됩니다. 그죠? 여튼 그 부자 동네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번 죽어서 공동묘지에 갔다가 제가 미사 드리는 걸 외국 신부가 저 그 나라 말로 스페인어로 미사를 드리는데 뭔가 좀 남다르다 싶었겠죠. 그러니까 겪고 있는 문제를 안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엄청 부자 동네인데 엄청 부잣집인데 그 집 안에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겁니다. 꼴랑 1,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기 집 애가 그 엘리베이터에 목이 낑겨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죽음입니까? 그죠? 있는 재산 다 끌어모아갖고 어마어마한 집에 어마어마한 기자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자기 애가 죽어버린 거야.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또 캐나다, 미국 가고 여러 교포사회, 현지사회에서 있다는 분들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어마어마해요. 무슨 물건들, 명화, 수준이 다릅니다. 있는 집 사람들은. 또 반대로 정말 가난한 이들, 한번 공소미사를 간다고 갔는데 밥을 준다고 주는데 그 첫 번째 음식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로 치면 참새 같은 새예요. 참새 같은 새를 백숙을 끓여 놓은 겁니다. 그래, 이건 무슨 생선 먹다가 가시는 발라내 봤어도 새 먹다가 그런 장가시를 발라내 보기는 처음이네. 막 발라내면서 먹는데 벌레 들어있는 건 당연하고 쪼맨한 벌레 이 잔팔이 있잖아요. 거기 한 2-3 마리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래 떠가 훑어내고 먹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난리 났을 거야. 식당에서 파리 한 마리 들어가면 사장님 나와서 이거 보입니까? 다시 주소 이렇게 할걸. 예.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걸 못 견뎌내죠. 그릇도 다 깨져 있고 이도 나가 있고 막 그래도 신부님 왔다고 사기 그릇을 꺼내왔는데 이가 턱 나가 있어요. 예. 그래도 그건 그 사람들한테는 귀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자를 다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값비싼 음식과 화려한 삶의 배경 뒤에는 그들의 암울하고 우울한 삶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스트레스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우리나라가 그걸 못 견뎌내서 그걸 분출해내는 겁니다. 그게 묻지마 살인, 일가족 자살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가족들이 처음부터 가난했으면 그래 우리 비록 없지만 힘내서 어떻게 살아보자 이렇게 될 건데 그 전까지 유지하던 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삶이 일순간에 갑자기 코인 투자했는데 팍 무너졌어. 몇백억을 날린 거예요. 그럼 이제 빚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더 이상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 그냥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장 소박하고 없어 보이는, 남들이 보기엔 저렇게 살아갖고 뭔 낙으로 살겠노? 저런 삶이 행복하겠나 싶은 데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기쁨들을 둘 다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진 사람들이 나눔에 더 인색합니다. 이건 명징한 사실이에요. 그들은 나눈다고 나누지만 그 나눔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과부는 가진 데에서 어마어마한 분량을 내놔야 돼요. 사실 가난한 랩톤 2잎을 낸 과부는 그날 자기가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다 낸 셈이고, 부자들은 저마다 있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본래적인 자산이 전혀 손상받지 않을 범주의 돈을 적선하죠. 절대로 이걸 해치진 않습니다. 부자는 그 감을 잘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면 이게 손상될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항상 통박을 굴리고 계산을 때리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풍요롭게 내어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건 안 건드려요. 예.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밑도 끝도 재시도 않고 자시지도 않고 그냥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도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극명한 차이예요. 내면에서의 완전히 다른 태도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가난한 이들은 자신이 가난해봤고 아쉬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상태이고 힘든 상태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간절한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손가락이 바짝바짝 마르는, 침이 바짝바짝 타는 그런 느낌을 느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여유가 되고 내 자식들 그냥 밥 먹을 거 있고 하면 지금 그 속 타는 사람에게 내가 잠깐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받았던 가장 최고의 자선은 그거였어요. 남미에서 제가 몸이 정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뭐 이런 급성 간염도 걸리고 뭐 그래가지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했는데 한날은 교리교사 한 명이 또 봉지를 들고 왔어. 그건 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신부님 아프다 하니까 자기들 동전 갖고 있는 거 다 모아갖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병원비 진짜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이 거기서 해결되죠. 외국에는 아프면 죽어야 됩니다. 간단해요. 저는 그래도 선교사제니까 우리 대구교구에서 받던 그 비용으로 그걸 충당해낼 수 있었지만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죽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하지만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그냥 일부를, 자신의 것이 절대 손상되지 않는 것의 일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동정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량에 가까운 동정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말의 의미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상대가 정말 필요로 해서 내가 주는 도움이 아니라 내가 줘서 내 마음이 편할 정도의 도움인 거죠. 마음에 급한 대로 불 끄는 겁니다. 뭔가 착한 일을 하기를 해야 포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어떨 때는 묻지도 않습니다. 남미에서 생활하다 보면 뭐 그냥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잔뜩 모아다가 줘요. 뭐 몽당 연필. 우리 동네 아들도 새 연필 쓰고 싶어 하지 몽당 연필 쓰고 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집에 안 쓰는 것들 잔뜩 쓰레기 모아다가 에따 하고 주는 거죠. 옷가지를 줘도 좀 깔끔하고 예쁘고 자기가 하나 두 개 사놓은 거 한 개 농갈라져 모르겠는데 지는 절대 안 입을 거, 입다 느들느들해진 거 그런 거를 헌옷이라고 모아다가 그거 다 준단 말입니다. 황당할 때도 있죠. 그래서 겉은 부유하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팍팍해지는 것이 인간의 내면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 인색하고 움켜쥐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부자는 하늘 날아가기 어렵다.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느님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떨어내서라도 가난하게 만들든가. 사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제 말년에 아파.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막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는 탈탈 털리고 죽어요. 하느님은 오묘한 분이에요. 살리겠다 싶으면 그의 영혼을 살리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문턱이라도 걸치라고. 주머니에 10원도 없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초대하는 식사 한 끼라도 감사한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를 고파 놓으면 누가 밥 사주겠다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짜장면 사주겠다. 어이구 좋죠. 가시다. 오늘은 짜장면이다. 내일은 뭐
내일은 국밥. 와, 국밥. 제 장기입니다, 제 장기. 누가 뭘 사주든 감사히 받아 먹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늘 회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장터가 갖고 돼지국밥 먹자 하면 에이, 수준한 맛으로 내한테 그런 걸 사주려고 하노 할 거 아닙니까? 자기의 내면이 더 높은 데를 향해 있는 사람은 그보다 낮은 것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요즘 자녀들의 문제죠. 아이폰 안 사주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옛날엔 눈깔 사탕 하나만 아빠가 일하고 들어오면서 길가에서 붕어빵 한 봉다리만 사줘도 아빠 오셨다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나가갖고 막 좋아하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에 들어가 끼꾸도 안 하죠. 니 왔나 뭐 상관없다. 왜? 불만투성인 겁니다. 왜 이런 거 안 해주나? 왜 저런 거 안 해주나? 왜 이건 안 해주나? 왜 저건 안 해주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이에요. 예. 지금 초등학생인데 내 이제 화장해갖고 이거 찍어가지고 틱톡 올려야 되는데 왜 화장품 안 사준다고 암만 미워! 이렇게 하고 앉았는 아들란 말입니다. 지정신입니까? 자기 친구들 전부 다 아이폰 갖고 있다고 그 수백만 원 하는 그 기기를 왜 안 사주냐고. 그래서 부유한 이들을 초대하는 것보다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거든요. 부유한 이들은 그의 기호를 안 맞춰주면 기껏 초대해봐야 욕밖에 안 먹습니다. 그나마 배운 건 있어서 교양은 있어서 겉으로 욕은 안 하겠죠. 하지만 뒤에 가서는 야야야 다음부터 그거 가지 마라. 실컷 뭐 한다 캐가 갔디마나 끼끗 준다는 게 그거다. 에이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안 간다.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 모여도 땡볕에 얼굴 타도 그냥 아이고 막 이렇게 같이 모여가 미사 드린 게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미사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면 지금은 에어컨 다 틀어서 온도 맡아주고 온갖 편안함을 다 제공해줘야 아휴 그럼 내 미사 한번 갔다 오지 뭐 이 정도지. 더운데 내 그거 말라가노?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 오늘 잘못 왔다 싶죠? 본당에 와갖고 좀, 이 한가위 풍요로움에 아주 막 아름답고 막 힘내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뭐, 저 앞에 시분은 이상하다, 그죠? 풍요로움의 시간입니다. 수확하는 작물의 풍요로움, 모여드는 사람의 풍요로움, 넘쳐나는 음식들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시간이죠. 하지만, 가장 풍요로워야 할 영혼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모두 감사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풍요로움 속에 마음의 공허함들이 있는 겁니다. 시골 기껏 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뵈면 아이고 막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잘 돌보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뭐 와이파이도 없고 이거 하고 있으면 그죠? 이 동네에는 뭐 맥도날드도 없고 버거킹도 없고 그래도 편의점 4개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동네의 자랑이죠. 한 분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분이 손님이 왔는데 카더라고요. 여기는 뭐 딴 거 없어요. 여긴 파리바게뜨 뭐 이런 거 없나?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어서 서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시 잘 살피고 내 영혼이 어디가 있는지를 잘 알아서 서로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힘든 데는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주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하다못해 맛있는 거 먹기 직전이라도 기도라도 한번 바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떠올리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감사는 세상에 넘쳐나는 것들에서 자동으로 내 마음으로 밀려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로움에서 갖고 있는 가장 소박하고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만드는 데에서 진짜 풍요로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